오늘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집중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이 돼요. 이 말씀을 알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마지막 때는 나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나는 뭘 준비를 해야지? 이게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이렇게 해서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아무리 등치가 크고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주변에 있는 작은 물맷돌이 남을 넘어뜨린다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 1장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요. 그가 나팔을 부는 자래요. 그러면 모든 장의 첫 우두머리, 머리에 이 핵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베냐민 사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때 사람 그래요. 성경을 구약을 12지파로 예표하잖아요. 그죠? 신약을 12사도로 예표하죠. 구약의 12지파는 사람이에요. 사람. 야곱의 12아들을 예표하는데 이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은 환란 때 태어난 아들이라 엄마를 보지 못해요. 자기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환란을 겪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보니까 인도에 보니까 막 천몇백 명이 죽고 이번에 뭘로? 홍수로 막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죽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막 죽여버린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잠시의 형상의 작은 적이지만 지금도 수천 명이 죽는데 그것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죽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의 사건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불량배가 나와 있어. 그럼 마지막 때 누가 나와? 불량배.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뭐야?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과 반대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가장 그 높은 어떤 무엇을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나를 방해하는 것도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치유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꼭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만 볼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시대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마지막도 봐야 되고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지막도 봐야 되고 또 내가 계획하는 일들 중에서 마지막 고지를 앞두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했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나타날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깨달을 말씀이 되겠죠. 근데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누가 나타나? 세바가 나타난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세바는 어떤 사람이야? 덜익은 바울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철이 이르지 않았는데 딴 과일 있죠? 네? 그거를 갖다 뭐라고 했냐면은 비글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철 익은 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누구예요? 세바. 철 익은 나무에서 나온. 그러니까 철이 들들은 아버지 앞에서 나온 열매. 근데 이 세바는 뭐예요? 죽임, 희생 제사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쭉 크게 이렇게 봅니다. 크게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 다윗과 누가 나팔을? 세바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겠어요? 모르는 자겠어요?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팔을 분대요. 나팔. 그래서 나팔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 한 여인의 나팔은 나라를 구하지만은 성을 구하지만은 한 세바의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은 죽이는 나팔이에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런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다윗의 아들과 분깃을 나눌 수가 없다. 나는 오로지 사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을, 예수를 인정치 아니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교회를 가도 그 영혼은 죽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은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던져야 되겠죠. 지쳐서 왔으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걸 아벨이라고 그래요. 아벨의 뜻이 뭐예요? 생기 그래요. 아벨의 뜻이. 그러면 우리는 생기를 받아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지 내가 사는. 제가 아프니까 생기가 없어서 뿌르륵 해갖고 앉아있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내가 감기 몸살만 걸려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 바이러스가 나를 침투해버리니까 내가 바이러스한테 내가 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바이러스를 이기면 내가 생기가 나야 안 돼. 엄청나게 나죠. 이 바이러스를 이기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두렵지 않고 막 나갈 수가 있잖아.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인데, 너 그거 보고 웃기지 마라. 이것들이 꼭 내가 신앙생활 좀 온전히 하려면 꼭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내 옆에 그런 사람. 근데 내가 망할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편한 쪽으로 귀를 기울여요.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이 됐었는데 어떤 장로가 나와서 11조 얘기, 어떤 목사들이 11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개뿔도 모르는 사람이 11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랐는데 11조 하지 말아라? 당신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성경 알아? 왜 백성들을 죽이냐고. 이 세바 같은 인간들이 나와갖고. 근데 망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교회 가서 교회만 부자 되지 내가 11조를 왜 내? 교회가 나쁜 자들 내 사명은 하나님 앞에 드는 거지 교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11조 못 내는 등신들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멜기세덱 11조까지 내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20년 동안 험준한 인생을 보내고 많은 것을 내 직분을 타 하나님 나라 것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 20년의 험난한 생활을 울고 돌아온 야곱의 자손들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초태생 첫거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 법적으로 딱 내렸어요. 11조는 뭐예요? 험준한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 축복해 줄게. 그건 육적으로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영적인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예표가 11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예수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전쟁에서 생명을 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곡식을 1일 동안 범치고 걷어갖고 마무리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놓습니다. 월급을 타면 내놓습니다. 왜 내놔요? 나를 그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표징으로 아버지 것을 드리고 당신이 관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꼭 망할 사람들은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그렇게 기울여요.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아요. 망할 사람들 꼭 망하는 자 쫓아간다니까. 세상 말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쪽에 간다니까요.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 성경을 찾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막 끌려가.
저마냥 모르면 성경책 찾아요, 여러분. 네. 성경책 찾고 11조 가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다 뒤져. 하나님이 왜 써놨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꼭 세바 같은 인간이 있어요. 막 반역을 해요. 그 누가요? 하나님의 나팔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11조에 관심도 없고 예수에 관심도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꼭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바가 나타나갖고 온 이스라엘 정신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두고 되겠나요? 나한테 세바가 나타났어. 나의 신앙을 막 방해하는 것이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옆에 세바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잡을 거냐? 다윗의 옆에, 다윗 왕의 옆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진리의 성령 앞에 맞이한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 같이 나타난 게 누구다? 세바다. 같이 나타난 게 누구다? 이 무식한 자식. 철리고서 적당히 알아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려면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고 조금 뭐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조금 알고 조금 뭐 중동 지역을 안다고 해서 지가 뭐 엄청나게 한 조각 갖고 뛰어나가는 그 사람들 쫓아가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100%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한 조각 떡 떼어갖고 나가서 죽었어. 예수님 아예 떼어줬어, 한 조각을. 여러분 성경은 한 조각만 가져가면 안 돼요. 통째로 6월절 어린 양 어떻게 먹어요? 통째로 먹어라. 네. 통째로 뼈 꺾지 말아라. 진리 니들 마음대로 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12시간씩 주여 11조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름은 세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다고 여러분 해결돼요? 기도는 해야 돼. 아버지 나에게 세바가 나타날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능히 세바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세바가 나타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세바입니까? 그건 또 둘째쳐. 아버지 괴로워 죽겠어요 세바 때문에. 저게 맞는 건가요? 세바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요즘 복음 시대인데 무슨 저걸 왜 쫓아가? 왜 쫓아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을 버리라고 한 거지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바, 여러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섰을 때 이 세바가 반드시 나타나서 여러분을 육의 사람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끌고 가느냐는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자, 이 세바가 나타나고 비그리스 아들 그 세바가 나타나서 그렇게 떠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제 세바를 쫓아간대. 그 과정에 뭘로 만드냐면 세바에게 따르는 자 있고 다윗에게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떠드니까 지금 생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있죠. 그래갖고 세바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의 다 북이스라엘. 은혜 떠드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복음에 넘어왔다고 예수 만났다고 무작정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이 예수가 복음에 율법에서 어떻게 기록된 걸 내가 잘못 아는 건지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바에 있는 시내로 가는 거예요. 성경 나오잖아. 아라바에 있는 시내로 갔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갔다 와서 어떻게 머리 깎잖아.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다 벗어버리잖아. 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모할 때 머리 깎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바를 쫓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사에게 다윗이 불렀어요. 다윗이 아마사야 아마사야 군대장관 다윗이 아마사를 부르니까 왔어. 너 가서 너 이제 너는 내 군대 장관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울 건데 그렇게 안 하면 너를 하나님 너를 벌을 내릴 거야. 가서 백성들을 끌어모아라 했어.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망할 자는 망할 자를 찾아가더라니까요. 은혜로 아마사가 적군이었잖아요. 압살롬 편이었잖아. 근데 다윗이 그를 끌어안았어. 끌어안고 너는 내 수하에 있는 자야. 끌어안았는데 너 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모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누구를 만나요? 세바를 만나는 거예요. 세바의 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 그가 와야 할 시간이 다윗 왕에게 와야 할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아들 압살롬보다 이제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대적했던 내 압살롬보다 더 큰 놈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세바가. 그럼 마지막 때 전에도 없었던 전에 후에도 없었던 환란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걸 예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강력한 여러분 이 세상에 환란이 와요. 인간이 감히 겨눌 수 없는 환란이 와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요 전기 하나만 끊어도요 우리나라만 해도 아비규환이에요. 가스 하나만 끊어도 아비규환이야.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이 끊어놨을 때 내가 대체할 수 있는 등불이 아무것도 없어. 꼭 칼로서 싸우고 말고가 아니야. 나라 하나 허투르는 건 너무 쉽습니다. 마귀는요 봐요. 육체는 육과 육을 만나지만 영은요 시공을 초월해 안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해요. 어디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떠나질 않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이 확산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주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갖고 이 다윗이 보니까 이게 더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나쁜 놈이 나오네. 누가? 아마사가. 너는 내 수하장군이야 용서를 해주고 내가 데리고 와서 임무를 줬는데도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안 와. 그래갖고 요압이 어떻게 해요? 가서 만납니다. 아마사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마사가 가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러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 칼을 허리에 찼는데 자 보세요. 다 준비가 완벽한 아마사죠. 다 정확히 준비가 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그에게 검이 없어요. 검이 떨어져 버려요. 칼집에 꽂은 검이 떨어져 버려요. 말씀의 검, 전쟁의 검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장수가 검을 잃어버려요. 지금은 총을 쏘지만은 옛날에는 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검이 떨어지는 순간에 누가 요압이 그 사람의 수염을 잡고 찔러요. 심장을 찔러 안 찔러요? 찔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을 떨어져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하면서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자가 쏟아져 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뭐냐? 왜 수염을 잡았다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술에 말은 안 하고 지 살이 유혹에 빠져갖고 점잖은 척 그쪽 편에 가서 그쪽 편에 들어갔고 하나님 일을 대면하지 않고 세상 편에 든 사람들 그거 수염 확 잡아버린 거예요. 너는 말할 나팔을 불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너는 네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넌 죽어야 되냐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예요. 여러분 전할 자가 전하지 못하고 목사가 말씀 전하지 않고 지도자가 말씀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수염을 잡혀버려 잘라버립니다. 궁둥 볼기짝까지 옷도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수염도 잘라서 다윗의 신하들이 부끄러워. 여러분 사개가 뽕나무 같던 데가 거기 어디예요? 잠깐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응? 나중에 돌아오라고 그러잖아. 그 신하들 보고. 지도자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또 성도들이 내가 오랫동안 연주가 돼서 권사, 안주십사, 장로들이 됐으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복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나 그만 쉴야. 뻗뚱만 하면 쉰대야. 뭘 쉴 건데?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신을 내쫓았더니 다윗이 보냈더니 그걸 말을 못하고 와? 수염 다 잘려갖고 와? 여기 오늘 말 못하고 나팔을 불게 가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모으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시켰더니만 나팔을 안 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염을 잡아버리잖아요. 잡아버리고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네 탐심, 배를 왜 찔러? 탐심을 가지고 지 사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배를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배는 뭐예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을 뭘 해요? 배 이렇게 나온 돼지를 예표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죽었고 이제 세바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세바를 잡아야 돼. 요압이 그래요. 세바를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니며 아벨과 베냐민가의 베림에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였다느니라. 이에 그들이 마가의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애워싼 거예요. 헐고자 하더니 그래요. 자, 그 세바가 있는 성에 딱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요. 이 세바를 죽이려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을 딱 애워쌌어. 그랬더니 한 여인이 뭐라 하면은 당신들이 그 일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다 이 성을 할 거냐. 엄마 같은 이 성을, 여리고성, 아까 얘기했던 거 수염 잘렸던 자리 여리고에 머물렀다 오라 그러죠. 너 증인 달의 역할을 할 거 아니면은 너 오지 마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이죠. 그 임무를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딱 나타나. 그 성에 사는 여인이야. 우리 교회에 이런 여인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여인이 있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여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요압 보고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압 보고 내게 말하라. 이리 와서 내게 말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인이 이르되 여중에 말하소서 내가 대답하여 내가 들으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면서 이르되 옛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 합니까? 누구에게? 요압에게. 대단히 지혜로운 거야. 예수님 앞에 나타난 여인들이 다 지혜로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는 예수는 몰라도 무식해도 몰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다 해줘. 그건 옛날 어른들 일자 무식해인데 성경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고 그거를 여러분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그건 어린 양일 때예요. 마지막 때는요 지혜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 여인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이 성이 다 우리 가정이 멸할 것 같아. 우리 성이 멸할 것 같아. 대한민국이 멸할 것 같아. 한 지혜로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 심판을 받으려면은 아벨에 가서 물어야 했지 않습니까? 아벨 그는 뭐예요? 생긴데 이 뜻이 뭐냐면 목초지 그래요. 목초지. 목초지인데 무슨 목초지냐? 아침 이슬을 듬뿍 먹은 목초지. 그러면 얼마나 파릇파릇하겠어요, 그죠? 생기가 왕성하겠죠. 아침 이슬의 목초지에 생기가 왕성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에 가서 물으라고 했거늘 왜 묻지도 않고 우리 먼저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디 가서 물어야 돼요? 성경. 아멘. 성경을 찾으면 쉬운데 이렇게 찾으면 쉬운데 주여 밤새도록 주여 아버지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 받을까 말까요? 근데 10초 만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받는겨?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나 성경 이렇게 알려줘도 10초 만에 응답 안 나오더만. 막 쉽게 응답 안 나오더만 나는. 응?
나 이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안 나와.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무릎 꿇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쉬워 성경을 보면은. 그럼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 나도 이 여인처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인이 되게도,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인이 되게도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여인이 되게도 하시고, 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게 기도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나도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런 지혜로운 여인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연약하옵나이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죽을까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죽을까 합니다.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죽을까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여인처럼 이 성을 살리는 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 3차원의 기도, 3000층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제일 높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이 보는 기도. 맨날 땅의 것만 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것이 아벨에 가서 물으라고 했던데 우리는 물을 것이면 성경에 가서 묻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여인이 한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런데 요압에게 내가 어찌하면 좋냐? 누구만? 그 세바만 보내라 했더니 이 여인이 뭐예요? 장로들을 다 모아갖고 세바를 잡아서 모가지를 잘라서 뭐예요?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버리잖아요. 여인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지혜가 그 성을 지키고 그 악한 것을 물리칩니다. 그 악한 것을 물리쳐요. 이제 이것을 누가 가져야 돼요? 이 병법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하 20장 말씀이 여러분과 이제까지 관계가 없었죠. 근데 지금부터 굉장히 관계가 있죠. 이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뺏기면 세바가 여러분의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이 세바를 이기면은 한 나라, 한 성,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한 여인은 신부로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누가 한 여인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